오늘은 세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에 관한 것으로 물질 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난해한 그러한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정반대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물질에 관해서 복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예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말씀만 택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증거다.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가난했으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 곁에 있고, 또 부자였으니까 지옥불에 가야만 한다. 이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공의로울 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이런 그 상반된 내용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생활에 관한 말씀은 강단에서 많이 깊이가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은 경우는 읽어도 제대로 그 해석하지 않았죠. 저도 오늘 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또 그 고민하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초고는 잡았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생을 돌아보면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성경의 관심도 큰 흐름에서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합비루, 즉 떠돌이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큰 관심의 줄기는 늘 그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성경이 좀 변하기 시작했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은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이제 가난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라 그 사실상 지배자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가까이 기독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회 체제가 결국 우리의 사고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경제 체제와 정치, 문화, 종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유럽을 넘어서 이제 북아메리카로 진출을 한 다음에 기독교 국가를 표방한 미국은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의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기독교는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이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종교는 외향적으로는 부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체제를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종교는 위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인데,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면 유신 체제 때 그 지배 체제의 편을 들지 않고 그 항거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양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비록 교세가 작아도 부끄럽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흔들려서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양적인 성장도 이루지 못하고 또 질적인 성장도 이루지 못하는 어정쩡한 그 상황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자, 케빈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그 재산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 지성이다. 이렇게 그 지금도 인정받는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말까지 한 20년 동안 미국 인구의 상위 1%가 소유한 전체 재산이 21%가 되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20년, 70년서부터 90년까지 지내면서는 미국의 부자들 그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물질의 양이 40%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하게 더 이렇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자, 미국의 5%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재화량이 80%입니다. 그럼 나머지 20%를 95%의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갖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그 미국의 그 하위 60%의 연간 소득과 순재산은 실질적으로 계속 하락하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상위 1%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도 아니고 중산층과 하류층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진 것도 아니다. 이런 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미국의 경제 체제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경제 체계를 갖게 되었느냐? 그런 경제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설득력이 굉장히 있죠. 더군다나 이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는 감세 정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1%의 부자들이 얻게 된 것은 감세 수익의 절반을 1%의 부자들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미국의 그런 경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그 나라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 그 재산 문제에 대해서 또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 이것이 마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비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개인적인 어떤 선함과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들도 개인적으로 선한 사람들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빈부격차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얼만큼 선하고 또 얼만큼 악하냐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체제의 문제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부자냐 아니면 가난하냐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냐 아니냐 이걸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하냐 나쁘냐를 나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이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냥 나는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이 소유욕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늘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영향력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그 마음속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나와 수산나, 베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당대의 부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위 1%에 속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매력을 느끼고 감동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목숨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 사람들은 지배계급에 분명히 속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배계급의 마법에서 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경제적으로 안락하거나 또는 부유한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이 많고 부자인데 우리가 요한나, 수산나, 베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없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안락하지만 불의한 체제에 순응하는 마법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자본의 논리에 기초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는 이 물질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이어야 되냐면 선한 물질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자본의 마법에서 풀려난 이들의 헌신,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굉장히 좀 물질의 문제는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바로 가난한 과부들의 두렙돈뿐만 아니라 또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그 귀한 물질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한 부자 청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헬라 원문으로 그 말씀을 보니까 그냥 지도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부자 관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중에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모든 계명들을 다 잘 지켰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자를 나무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흔히 뭐 부자 나무란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본문을 갖다가 가만히 그냥 그 어떤 에세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기특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참 너 열심히 살았구나. 당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당신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재산 중에서 그냥 일부만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만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이거는 부자 관리에게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지. 고생 다 하는데 지금
딱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줘라. 목사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지만 그런 말씀 하시면은 저도 고민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참 아쉽게도 부자 관리가 어떻게 그 이후에 행동했는지에 관해서 나오지 않고 그냥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그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깊게 이야기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피상적으로 전해진 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쭉 읽었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해? 바친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사람들이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들은 헌금을 강요하죠. 야, 당신이 헌금을 이만큼 바치면 당신이 배로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바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사실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배를 자기가 더 받으려고 자기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가고 싶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러는데 자식과 아내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자 관리에게 하신 말씀의 참뜻은 뭐냐면은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당신의 재산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자, 이 권고를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럼 그 말씀은 뭡니까? 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내 일부만 그냥 내가 팔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할 수가 없으니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팔아서 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준 말씀은 나누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는 심정으로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이 없으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죠. 그리고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이니까 자본의 논리에 우리가 굴복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본의 논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소유하고 잉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의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안 클레어본과 크리스호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두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것들은 읽어봐도 이게 이런 이야기인가 저런 이야기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속에 있는 우리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국가와 군대와 시장의 힘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지만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본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복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부자 간원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모든 걸 다 나누고도 싶지만은 그래서 영생을 얻고도 싶지만은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물질이나 재산이나 자본 이런 것들이 더 나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나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막 그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부자가 되면 하나님 맛이 없이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고 이러는데, 그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한 주인, 누구를 섬기게 됐을 때는 다른 주인은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순간 누구를 섬길 수 없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시에 그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주인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택한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맥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사람의 물질 생활,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큰 고민 없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우리 가르쳐 왔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돈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은 왜 세상 세속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나왔냐면 청부론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죠. 깨끗한 부자. 뭐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청부론자들의 결론은 항상 어떻게 가냐면은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격려를 하면서 부자들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청부론자들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참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지금까지 모든 계명 다 지킨 거 좋은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네가 뭐를 해야 되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야기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은 부자만 냅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낙타와 바늘귀를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은유하는 바는 뭐냐면 가난하든 부자든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 빠져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계명 다 잘 지켰죠. 거기에 플러스해가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당신이 가진 그 물질을 더 쌓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뒤에 있는 이야기도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 때 뭐 집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바치면 2배로 받는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선한 일들이 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되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선한 일에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물질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의 물질 생활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하면서 검소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세 사람들의 물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바로 저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물질이 많든 뭐가 됐든 어떻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약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본의 사회에서 여러분들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은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지배계급의 마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지배계급의 마법에서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족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입을 것과 먹을 것 이방인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